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도 그렇죠.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또 어떤 교회들은 거기에 이제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 이런 날들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몇 대 전까지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켰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정해서 한다기보다는 5월 한 달을 우리가 가정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고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의 어떤 구성원인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사실 성도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128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127편과 사실 같이 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127편의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127편, 128편 이 시편 두 편의 말씀입니다. 127편 역시 가정에 대한 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127편과 128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작사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28편은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이제 가정에 대한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8편도 솔로몬이 계속해서 같이 지었는 시인데 후대 가서 이것을 나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127편은 먼저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안에서 거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1절에서 두 번을 그리고 2절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복이 없다라는 무복한 복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아주 헛된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실제 이 127편을 지어놓은 솔로몬은요 자신이 쓰는 유명한 책 성경에 있죠. 바로 전도서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신이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헛될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솔로몬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스바라는 자국의 그 여왕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의 그 왕국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정도로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혜로 당시 중동을 사로잡던 인물입니다.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헛된가?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은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될 뿐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과연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과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이 발사시 127편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127편은 솔로몬이 앞서 말했는 이 전도서의 고백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된 인생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과 자녀들의 출생, 성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27편 3절인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을 잡아낸 이 128편은 사실 127편 3절을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28편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128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이 본문에서 처음부터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우리 현재 성경이고요. 이전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현재 성경하고 다른 부분은 어디냐면 현재 성경은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전 성경은 그 도에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이라는 것이 사실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요,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의 시인 자신의 길인지 우리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경이니까 추정은 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이전 성경은 명확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 도에 행하는 자. 성경에서 도라고 말을 하면은 그의 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요 조금 위협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할 때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름 붙인 이 존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바꿔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말씀에 따라서 지키면 그 안에 있는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아주 1차원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극락이나 천당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해버립니다. 구약에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고, 신약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말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스스로 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마다 죄의 그 본성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1편을 보면 이렇게 행하여서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이 있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애통해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고,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애통해야 되고,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렇죠? 예. 손으로 뜨면 되는데 양손에 그냥 물건이 있다고 귀찮아서 입으로 떴다가 약간 흡입을 했던 게 지금 목이 계속 간지거리는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상과는 좀 다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복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 이런 겁니다. 그런 걸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뭔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맥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복이라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건 역시 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사라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그 수준을 벗어나사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냥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칩니다. 그것이 복이 맞습니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요. 세상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주는 복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아주 낮은 그런 부류의 복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 중에 복을 받았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그런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 아닙니까? 내가 한 것 없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보잘것없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해서 그렇게 받아야 그것이 아주 크다라고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믿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그 마음에 그냥 순응한 것뿐입니다.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자인,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8편에서는요, 그렇게 복된 자인 어떤 믿음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복된 자가 살아갈 때, 복된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의 도를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복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임하시는가? 첫 번째 보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 뭐든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막 잘 풀린다, 뭔가 떼돈을 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거는 1차원적인 수준이라고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했습니다만은 만사 형통은 아닙니다.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막 척척 잘 풀리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형통의 복이 무엇이냐면요,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 그 수고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니 수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하는 것이 근로가 무슨 복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성경은 근로라는 거요, 일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큰 복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그만큼 건강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엊그제 교회 봉사하신 분들과 이제 장로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뭐 별로 일 같지도 않고 저거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로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일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할 수 있는 은혜와 수고에 합당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중간에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에 합당한 결과로서, 대가로서 내가 일용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을 유지함에 있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일한 만큼 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요, 많은 돈을 법니다만 많은 돈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앞문으로 벌어서 뒷문으로 다 빠진다. 정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수입은 많은데 생각지 못한 지출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하게 병원에 가야 되고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번영신학을 가르칩니다. 번영신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을 주시고 떼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입니다. 물론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그것도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자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다고 모든 가난한 자들이 또 모두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 중에도 부자가 많고요. 부자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큰 부유한 사람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요, 자신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한 내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나오죠. 아내가 나오고요, 자녀가 나옵니다. 먼저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데 그 아내는 어디 있는 아내입니까? 너희 집에 안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방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아내가 안방에 있다는 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여인들이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인들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밖으로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이나 하고 그런 소리나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안방에서 정말 안방에 있다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자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어떤 열매를 받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즉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많은 자녀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일부분입니다. 127편에도 보면, 물론 앞서 3절에 127편 3절에도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나무는요, 굉장히 중요한 열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포도 자체로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그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것은요, 그 아내가, 그 여인이 믿음으로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여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이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통하여서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포도 열매와 같은 그런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아내를 통하여서 믿음의 아내들, 복받은 그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나아가서 그 다음 3절 뒤에 보면요, 어린 자식들이 나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라고 합니다. 그 자식들이 어떤 나무와 같느냐?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요, 제목으로도 쓰입니다. 나무 어떤 가구를 지을 때도 쓰입니다만 주는 기름을 짭니다. 그 감람 열매로. 그것이 이제 감람유, 성경에서 감람유라고 그렇게 불리고요. 우리가 성경들이 잘 아시는 표현으로 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가 요리할 때도 이제 주로 쓰이지만 또 불을 밝힐 때 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냥 감람나무 같다가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앞으로 자랄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자랍니다. 계속해서 자란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많은 기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만들어내서 무엇을 합니까? 그 기름을 만들어내서 성전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린 감람나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전에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 나라를 밝히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더 나아갔어요. 이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해 있는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그들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손주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손들은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언젠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면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을 밀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자세입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했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네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방법을 제시는 해줄 수 있습니다.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들이 정말 자라면서 이들의 앞으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감람나무의 그 기름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밝힙니다. 성전에서 그 등불에 밝히는 그 기름이 바로 이 감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맡았는 청직입니다. 그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복받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자에게 임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이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합니다. 앞에 보면은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시온을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즉 개인이 잘되고 공동체가 번영하고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강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요 그 과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손주도 보고 그 손주에 또 손주까지 보려면 정말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출생과 장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복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시인은요 생산적인 복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것은요 그 시인이 지금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그 자식이 경건해지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고 그 자식의 자식이 역시 똑같이 경건한 자의 그 자손들이 이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 대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여금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되고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정이 그냥 불화가 좀 막 일어나고 뭐 틈만 나면 막 싸웠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서 싸우고 나온 사람도요 만나면요 가정이 정말 화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와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 관계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화목해지기를 원하시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복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1절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마치 귀신을 보듯이 아니면 마치 무서운 존재를 보듯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아는 그러한 경외함, 그것을 인정하는 경외함, 이 경외가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 그의 도를 따라 행한다, 그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에는 거부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지나칠 때가 있고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은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들 둘을 군대 보내고 나니까 이제 군대 다시 예전에 제가 훈련 받던 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제시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좌우로 나란히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항상 할 때마다 기준을 세웁니다. 훈련병 하나를 딱 잡아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기준하면 그 사람이 손을 높이 들고 기준을 외쳐야 됩니다. 외치면서 그 사람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기준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부동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옆으로 펼쳐졌다가 오므라섰다가 그 사람이 움직이면요, 그 줄 자체가 틀어집니다. 그 내용 자체가 다 틀어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절대 불변으로 우리가 변함이 없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세상의 방식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삶이 움직였을 때 그 내용이 전체가 틀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지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은 자로서 이미 우리가 구원의 복, 은혜의 복 날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온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진심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 모양이 꼬라진데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한데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복이냐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받은 복의 그 크기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복, 그 사랑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을 못하네 우리가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무한한 사랑,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이라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외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복받은 자답게, 그 복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안에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가정에게 저희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해 보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부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살아오면서 받은 복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복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떤 삶이 합당한 삶인지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늘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